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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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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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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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섭리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과 위대하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담대히 서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지난날 죄악된 삶과 불순종의 모습들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분별력을 더하시사 세상의 유혹과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기에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 위에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듯이 복음의 빚진 자들인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으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국내 선교지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케 하셨으니 선교지마다 주의 돌보심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잠비아 선교센터의 봉헌과 건축 중인 동탄광립교회 완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의 신교회는 다시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여전히 갈등과 대립으로 물든 당파 정치와 편협된 이념과 사상으로 눈과 귀를 가리고 분별치 못하게 만드는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랜 기간 침체된 경제가 되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란 명분하에 제정된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조항은 폐기되고 무너진 도덕과 윤리는 회복되게 하시며 사학법은 재개정되어 건학이념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수많은 난제 속에서 해결의 길도 열어주시고
분단된 현실 앞에 수십 년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사라지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세계 각국이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속히 그 땅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전히 빈곤과 가난, 굶주림과 테러,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의 광림교회를 사용하시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몸된 교회로 쓰임받도록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년의 역사 속에서 주의 일 감당케 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과 책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교회에 속한 기관과 시설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공공의 선을 위해 쓰임받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일에 열리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하나된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다시금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발판 삼아 호렙산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기도의 군사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성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시고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부, 샤이닝 부서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꿰뚫는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도우시사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받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세우셨으니 울려 퍼지는 찬양이 상하고 공고한 심령을 회복케 하시며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풍요로움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 병상이나 해외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내가 복음의
선교의 현장에 있지 않지만 뒤에서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또 헌신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귀한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언뜻 본 통계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가 약 22,000명 됩니다. 전 세계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리교 선교사가 86개 나라에 1,200여 명이 나가 계십니다. 대부분 선교의 현황이 자비량이고 단기 선교고 또 체류하면서 장기 선교도 있지만 대부분 다 단기 자비량 선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이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라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만은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 전하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 새로운 결단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성껏 헌신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제20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오는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시길 바랍니다. 다 오시겠지요? 그냥 물어봐야지만이 대답을 하십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다치고 움츠렸는데 다 오셔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또 광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음껏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도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고 또 새롭게 힘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정성껏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루를 기쁘게,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황사 걱정 없습니다. 뜨거운 비, 해대학빛 걱정 없습니다. 함께 오셔서 하루를 기쁘게 보내시는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35회 호랩산 기도회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 동안 새벽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호랩산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호랩산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경험치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이번 호랩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지구장 세미나 2차가 5월 22일과 23일 저 1박 2일 여정으로 있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비참한 지구장들 다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분 운명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황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 24교회 이종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숙정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주변에 공간이 적어서 다 쓰지 못했지만 속회 선교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가 있어지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의 많은 광고들 가운데 여러분 함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CTS 기독교 TV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특집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참조하셔서 시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700년에 독일의 한 부유한 가정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20세가 되던 해에 독일의 한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성화를 보는 순간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성화에 그 글 밑에 짧은 글귀 하나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짧은 물음 하나가 진젠도르프의 삶을 바꾸어 놓는 기회가 됩니다. 그는 호화스러운 독일 백작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얼마 뒤 1722년 모라비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규모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영지에 받아들이고 저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줍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오고 5년이 지났을 경우에 그의 영지 안에 거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무려 300명 정도가 됩니다. 진젠도르프의 집에 숨어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매일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들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언젠가부터 저들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저들의 마음속에 더 강력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 부담감 앞에 저들은 24명의 헌신된 형제와 또 24명의 자매를 선택하여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길을 보여달라고 중보기도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운동이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에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길에 떠납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 교회사를 보면 멀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저 북극까지 갑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해하면 이렇게 모라비안 성도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교했던 것은 지난 영국이 200년 동안 선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시조가 되는 웨슬레 목사님도 저 미국 조지아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고 열매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서양을 거쳐서 영국으로 돌아온 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들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그때에 모라비안 기도들이 저 한쪽에 앉아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큰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 풍랑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는데 왜 똑같은 예수 믿으면서 저들은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심한 도전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고백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도대체 위기가 어느 때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저들은 위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심각한 위기라 생각했습니다. 무단히 들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씩 또는 몇백 년씩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서부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외쳤던 이 복음의 외침의 시작, 여러분 성경에는 종이 한 장이지만 역사는 무려 600년입니다.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위기라 생각했고 암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긴 오는데 순종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 가운데, 아니 저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라는 것입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말씀은 듣기는 했으나 순종하기 싫어서 거절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영적 위기입니다. 들려오는데 말씀에 대하여 순종치 않을 때에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그런 후에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증거합니다. 협력자도 생겼고 열매도 거둡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 돕겠다는 교회도 있었고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바울은 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앞으로 나아가 비디아를 거쳐 소아시아 땅에 복음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이 길을 막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본 이 바울은 소아시아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던 길을 좁고 낯선 땅 유럽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의 손짓을 보고 방향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간 이 바울의 복음 전함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요 큰 감사의 조건이지만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본래 비두니아 지역을 통과하여 소아시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이스탄불 동쪽의 니케아 지경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지나 더 넓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아에서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두로아는 유럽과 통하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의 손을 흔들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환상을 통해 바울은 유럽으로 보내신 것은 소아시아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유럽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확장성에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럽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게도를 건너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위험과 이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 즉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 나아갑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선입니다. 그러기 오늘 6장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전파의 길에 나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눅진으로 간절한 사람은 말하기를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확실하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기준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바른 믿음의 모습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타이밍입니다. 모든 일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라이트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요, 바로 삶의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두드리는 그 음성에 아멘 했다고 한다면 그 즉시 내 삶에 옮겨질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미루면 뭐가 남아요? 후회 남아요. 미루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충성된 마음입니다. 로열티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할 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믿음이란 단어는 충성이란 단어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선은사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래되었습니까? 복음의 전래 역사를 아시는지요? 1883년에 민영익 박사가 이끄는 견미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뉴욕을 거쳐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그 열차 안에서 감리교회 선교사로 온 카우처 박사를 만납니다. 민영익 박사는 카우처 박사에게 조선의 상황을 설명하고 카우처 박사로 하여금 이름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저 미지의 어두운 땅 조선반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합니다. 민영익 박사로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카우처 박사는 당시의 감리교회 파울로 선교사 감독에게 편지를 써서 조선에게 빨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자신의 사비 무려 2,000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 있던 맥컬레이 선교사가 한국을 2주간 방문하고 난 후에 의료 선교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펜젤로와 더불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1885년에 이 한국 땅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 땅에 전래된 계기가 됩니다. 무지의 땅, 아무도 모르는 조선 반도, 근대의 경량이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온 이 아펜젤로와 스크랜턴 여사, 이 여학당과 배제여학당과 더불어 회화 전문대학을 비롯해서 스크랜턴 이 땅에 교육기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스크랜턴 여사는 저 명동의 시병원과 더불어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저 보고병원을 세워서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신장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에서 이어진 것이 저 하디 선교사가 저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운동과 더불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이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의 인구의 2%밖에 안 됐던 20만의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외쳤던 것들, 여러분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복음에 비친 민족입니다. 이곳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환하게 비춰두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복음에 비친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를 말하면 어떤 이들은 굳이 이 땅에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해외를 나가 선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전도는 국내적인 것이요 선교는 해외적인 국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배고프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불평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보세요. 왜 16개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남의 나라와 전쟁에 목숨을 바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와 평화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는 어느 민족에게나 지켜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저들의 젊은 목숨을 내던져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더불어 진정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겠던, 예수 믿어 구원받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복음의 역사, 그러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광림의 재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교회로, 재단으로 세운 방수단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복음의 확장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어떤 떠나기를 힘쓰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심이 아니라 환상을 본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의 환상을 보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타이밍,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환상이란 단어입니다. 비전이라고. 환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11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환상을 말할 때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을 말한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그의 설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환상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환상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 정신 주도의 환상입니다. 과거의 잠재의식과 미래의 강한 욕망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정신적 현상을 가리켜서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풀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헛것 보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충격 속에 무엇인가 쫓기는 것,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자기의 욕망이 강한 사람이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환상이나 정상에 우뚝 올라서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만나는 특수한 계시적 현상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비춰서 그 앞에 그 안에 뭘로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고 정신이 산다고 해서 다 삶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되면이 바른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 영성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 극대화될 때에 물질의 세계를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세계를 이기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육신의 모습, 여러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귀한 영적인 깊이와 더불어 거룩한 영이 내 삶 속에 임재하여 나의 삶을 이길 때에 그 영성이 깊어지고 극대화될 때에 내 육체를 이기고 내 물질의 세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꿈을 가리켜 드림이라고 얘기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계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환상입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게 오늘 마게도 사람이 마게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손짓의 환상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깨닫는 바울은 그 즉시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나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에는 몇 가지의 그 안에 담겨진 철학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돕기 쉽지 않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입니다. 은혜 중심의 사고관을 가지고 사고관과 세계관을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지식 내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다고 압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것 같고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너 어느 날에 그만두라고 얘기하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서 내려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때를 생각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있을 때에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덮습니다. 내 것에 대한 내 거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덮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철학이냐? 언젠가는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내 손에서 사라집니다. 이거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 내밉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철학. 기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쓸 수 있는 기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 지금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안 하면 못한다는 거다. 지금 안 하면 후회만 남고 회한만 남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베풀 걸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 심령을 두드리게 하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즉시 삶으로 옮겨져야만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집사님인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집사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참 잘 나갈 때에 정신없이 일했답니다.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그 집사님 말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돈을 이렇게 긁었답니다. 이래도 될까? 정말 이래도 될까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송두리째 다 날려보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내게 남아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적은 액수였고 형식적으로 드려진 헌금밖에 남은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때 내가 좀 잘할 걸. 남은 게 그거밖에, 내 인생이 그건 거예요. 바울은 지금이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로 넘어갈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게도나로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주를 믿는 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열매가 맺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막으심조차까지 순종합니다. 아닙니다, 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돕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돕기로 했습니다 라고 나는 이 길 가야 합니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이 바울은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일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기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지금 하시는 일 정말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 주님 원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16장 7절 말씀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울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의 영이 막으기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하며 구원을 얻어야 하며 이 복음을 들어야 하며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이렇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되며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유일한 매개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게 선교의 궁극적인 범위는 온 세상이요, 선교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 부부께서 제 방을 찾아오셔서 같이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위란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자원도 없답니다. 57개국 나라 가운데 3위에 들어갈 정도로 어렵게 사는 나라. 이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1997년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말라위의 수위대인 릴롱웨에서 무려 5시간의 차를 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간 이곳, 한국 사람, 아니 아시아 사람, 동양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온갖 흑인들만 사는 1997년에 거기에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려갈 때에 2살 박이와 4살 박이 아이들 가방 2개 들고 다 재산 팔아 3,000불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말라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떠나지 않고 전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을 향하여 이 양반 나를 속였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나보고 아프리카의 알프스에 가자는 겁니다. 정말 알프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알프스는 무슨 알프스입니까? 속았지요. 얼마나 마음이 짱해든지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무엇 때문에 무엇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어린아이 2 데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안 된 사모님을 모시고 그 땅에 내려가 무려 27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사업과 더불어 말라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몇 년 전에는 간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무려 학교 사업, 학교 일을 하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수가 무려 1,500명입니다. 수업료 한 푼도 낼 수 없는 상황에 그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받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한 가정에 염소 한 쌍씩을 분양합니다. 암수 한 마리씩. 그리고 1년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왜요? 잡아먹으면 안 될까? 팔아먹지도 못하게.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면 많은 염소가 생기므로 팔아서 그 가정의 경제 활동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염소는 한 마리밖에 새끼 안 나잖아요. 이 모 선교사님은 새끼 날 때면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2마리만. 어떤 때는 하나님 3마리만. 근데 기적적으로 3마리 날 때는 기도한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본 적이 없는 예수의 이름. 그렇게 27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날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렵게 이 선교사님 입을 엽니다. 감독님, 지금 학교 교사를 짓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광림교회가 잠비아 선교센터를 짓고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딱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한 중에 감독님 찾아왔습니다. 여태껏 어떤 한 단체가 일정에게 선교기금을 보내줬는데 어려우신가 봐요. 말씀도 없이 끊어버리셨습니다. 학교 교사는 짓고 있는데 마무리할 돈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할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도와야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번 주일이 선교주일이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석껏 선교주일 헌금 드리고 했는데 좀 도와드려야겠다. 제사상에 많은 선교기관과 단체들을 도와달라고 선교표지가 오죠. 복음을 전하는 저들, 수고하는 저들, 우리를 향하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즉시 행동으로 도와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인 줄 아세요? 32억입니다. 42%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예수를 듣지 못하는 사람. 중국 땅에 한국 선교사가 다 쫓겨났습니다. 곳곳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나만 잘 살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야. 나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우리 주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며 선교를 생각하며 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해 충보하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교적 사명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저들 위해 기도하며 충보하며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 복음은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영성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증인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후원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예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뿐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내 평생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복음의 확장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하신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있어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분열과 테러와 자연재해와 그 밖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소식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화해의 소리가 용기와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의 자유와 안보리의 수관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뜨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시며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영식 권사님 인도하신 조순희님, 하주연 집사님 인도하신 정묘숙님, 한현숙 권사님의 김진호님, 여러분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고요. 혹 새가족 등록하듯 난이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한현숙 권사님 인도하신 손종환님, 오용식 집사님 인도하신 김동환님, 김정수 성도님 인도하신 최종우님, 이분은 우리 저기 계신 줄 압니다. 잠옷실에 계시는데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예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개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시고요.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은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여러분 다 오실 줄 믿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꼭 이렇게 윽박질러야 대답하시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 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귀한 자리입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오셔도 너무너무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네,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심